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제18원리 내러티브 이야기 플러스의 흐름을 이해하라는 주제입니다. 이야기에 빨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청중들이 왜 스토리에 빨려들까요? 이들 장르에는 스토리를 전개하는 플롯, 우리말로는 줄거리라고 하는데 사실 줄거리 그 이상입니다. 이 플롯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빨려들게 되는 겁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잘 설계된 플롯은 갈등을 통한 긴장감을 이야기시킵니다. 이 서스펜션, 긴장감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에 빨려들게 되고 그리고 절정에 도달함으로써 그 긴장을 해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드라마에 빨려드는 이유는 바로 이 플롯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롯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이 내러티브를 이해하는데,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드라마나 영화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역사들은 대부분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 즉 이야기체,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내러티브 속에는 플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이야기를 꿰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실례로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이야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얘기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스토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약 3분의 1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러티브와 이야기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듣길 바랍니다. 내러티브 이해는 올바른 성경 묵상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잘 이해해야지 이야기체로 구성된 스토리 라인들을 잘 파악하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픽션은 비유나 풍류 등처럼 만든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픽션으로 의도되지 않은 그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 대부분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간 이야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이야기 등은 모두 실화적인 사건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러티브와 이야기의 구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플롯 외에 인물과 인물 묘사, 또 인물을 어떤 관점에서 묘사하는지 관점, 또 해설자, 이야기를 해설하는 사람, 또 배경,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 또 문체, 전형적 장면, 핵심어, 반복, 틈새 등 여러 가지 문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역사를 초월하는 메타 내러티브 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설자는 저자와는 다른 존재로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해설자와 재산된 지식을 가진 해설자가 있는데 전지적 해설자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해설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궁정에도 들락날락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해설자입니다. 제한된 지식을 가진 해설자는 말 그대로 완전한 전지적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한된 지식을 가진 해설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플롯은 성경 내러티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플롯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내러티브 분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과 퍼웰은 플롯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플롯은 내러티브 의미가 소통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힘 혹은 원리다.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 어떤 패턴을 형성하는 설계를 지닌 사건이어야 한다. 즉 사건은 사실상 계획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플롯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서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등이 등장하고 클라이맥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과 포웰의 견해입니다. 서술 단계는 일련의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서술 단계는 일련의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고 여기서부터 갈등 혹은 복잡화되는 단계로 발전해 갑니다. 여러 국면의 갈등의 단계를 거쳐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 이어서 해결 단계로 전환점을 통해 해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설득의 역학으로서의 플롯의 구성 요소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과 포엘은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구분합니다. 저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야기는 무엇이고 그러면 내러티브는 뭘까요? 이분들이 구분하는 것은 내러티브의 특징은 플롯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야기는 플롯이 없다라고 보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야기나 내러티브 모두 다 플롯이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플롯은 종종 원인과 결과의 견지에서 분명히 연결된 행위의 연속인데 초기 상황으로부터 갈등을 통해서 해결 혹은 개시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롯 라인을 찾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라이다누스의 견해입니다. 첫째, 이야기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둘째, 이야기 형식으로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셋째, 본문의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비아는 플롯은 움직임 가운데 있는 주제이고 주제는 정지 상태에 있는 플롯이기에 같은 형식적 원리의 두 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잘 이해하게 되면 주제를 그만큼 정확히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이 잘 돼야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는 플롯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플롯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플롯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에 끌려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갈등 구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속엔 저것이 해결돼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속에 의문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저 범인이 잡혀야 하는데 라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김병선은 플롯을 찾는다는 것은 본문에서 갈등, 컴플릭을 찾는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갈등은 플롯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겠죠. 플롯의 중심의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진 로우리는 갈등에서 오는 모함의 긴장감이 청중의 주의를 끄는 열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에서 나오는 이 모함의 긴장감, 이것이 바로 청중들로 하여금 주의를 끌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구성하듯이. 플롯 구조에 대한 이론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탁이라는 사람의 피라미드 플롯 구조입니다. 행동의 시작,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하강하는 행동과 함께 결말을 맺는 모습. 그야말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프라이탁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복잡하게 발전됩니다. 롱맨 교수의 플롯 구조에 따르면은 행동의 시작, 갈등의 촉발, 갈등의 고조, 클라이맥스, 갈등의 해결 시작, 처음 갈등의 해결, 행동의 종료 순으로 구성된 새로운 모양의 피라미드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하고 초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촉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갈등의 촉발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서 갈등이 최고 지점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절정 클라이맥스에 해당되겠습니다.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지점을 전환점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전환점으로부터 서서히 해결되어서 결과적으로 처음 갈등이 해소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러면서 행동이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씩 보겠습니다. 서술 단계입니다. 액션이 시작되기 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경이나 등장인물 등을 이때 또 얘기를 하게 되죠.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이들의 이름과 특성, 외모, 삶의 상태와 그들 간의 관계를 알려주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이제 실례로 볼 텐데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서술 단계입니다. 자, 갈등의 시작 단계입니다. 자, 갈등이나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독자의 관심을 끄는 시점이 바로 이 갈등의 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서술과 갈등의 시작점을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백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제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갈등의 고조 단계입니다. 자, 플롯이 진행됨에 따라서 긴장감을 이제 서서히 높여가는 단계입니다. 자,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종종 계단형 구조를 형성합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점 갈등을 고조시켜가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준비 장면 혹은 일련의 준비 장면들을 사용합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갈등 고조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이제 쪼개서 갖고 이제 갑니다. 3일 길을 벌써 왔습니다. 이제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긴장이 점점 고조가 되죠.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종을 이 밑에 두고 갑니다. 종들이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면 말릴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더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릴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어서 이제 손에 칼을 잡고 불을 들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가슴은 미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마침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이제 아들을 묶어서 나무에 올려놓고 이제 잡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긴장이 거의 최고조에 달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클라이맥스 절정의 단계입니다. 자, 긴장이 가장 고조된 지점입니다. 결정적인 요소나 인물이 등장하고 내러티브 진전에 있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는 10절이 바로 절정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면 그는 죽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클라이맥스가 되겠습니다. 앞의 9절까지 계속 긴장감이 상승했습니다. 10절의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전환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액션이 하강하는 시점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은 때로 해결 국면과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1절에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 천사가 칼을 잡죠.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목을 자르는 순간, 바로 중지시키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뭔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자, 바로 전환점의 순간입니다. 자, 해결 단계입니다. 처음 시작된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이고 긴장감이 해소되는 단계입니다. 채트만은 액션 플롯에서 해결은 하나의 상태에서 반대의 상태에 놀랍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갑자기 선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손을 대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로 이 일을 하신 줄 이제 알게 됩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이 죽는 대신에 순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아까 이삭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죠. 자, 이래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게 됩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는 해결의 결과 혹은 귀착점, 사건의 최종 결과, 이야기의 결과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스는 주인공의 성공이나 실패로 말미암아 액션이나 업무가 끝나거나 신비가 해결되거나 오해가 청산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서스펜스와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결론의 또 다른 기능은 내러티브의 결과나 사건을 설명한 후에 주요 등장인물의 운명을 요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또한 독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덕적인 교훈, 내러티브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원인론, 이야기의 기원과 이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 혹은 해설자의 생각 등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22장의 결론은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드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신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이 시험 이후에 최종적으로 인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약속된 복이 상속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내러티브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운문체, 시문체 분석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제19원리입니다. 시문체의 특징을 이해하라. 시문체는 운문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문체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9권 중에 22권이 주로 시문체, 운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만 운문체로 된 것이 아니라 선지서 대부분이 운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모두 시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욥시, 잠언, 시가서 모두 시문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선지서 대부분이 시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문체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짐작해 가죠. 약 성경의 반이 시문체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간간히 운문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운문체를 해석할 때는 운문체의 특징을 잘 알고 해석해야 됩니다. 운문체의 특징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밀도 있는 그림 언어 사용, 빈번한 대꾸법 사용, 간결한 표현 사용, 이 세 가지가 운문체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림 언어, 대꾸법, 간결한 표현입니다. 그림 언어의 효과를 이해하라. 자, 이제 시편 23편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빨간 글씨들이 모두 다 뭘까요? 그림 언어들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잔치집 이미지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 성전 이미지가 함께 그림 언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문체에는 이렇게 풍성한 그림 언어들이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 읽으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목가적인 풍경, 목자가 양을 거느리고 있는 풍경, 자,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풍경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림 언어는 뭔가 그러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개념을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림 언어입니다. 농면 교수는 그림 언어란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림들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주 심플한 정의입니다. 성경 이미지 사전은 이미지란 나무와 집과 같은 구체적인 것이나 달리기나 타작과 같은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행동도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생동감과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전 수사학에서도 그림 언어의 효과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앞에 끌어오기라는 것과 같은 그림 언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대상을 눈앞에 끌어와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에네르게이아라는 표현법을 사용했습니다. 혹은 현실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히라빈들은 그들의 발로 돌진했다. 마치 생생하게 발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는 듯 하죠. 이런 표현을 에네르게이아라고 합니다. 자, 수사법은 운동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죠. 에네르게이아. 자, 그림 언어는 시각적인 면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미각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보다 정확히 말하면 감각 언어가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이미 그림 언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 언어보다 그림 언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유기적 이미지, 운동 감각적 이미지를 제가 여기다가 또 추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더 더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그림 언어는 어떤 것이냐? 첫째, 그림 언어는 추상적인 개념에 기초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감각과 관계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이미지는 놀라움의 요소를 포함해야 됩니다. 충격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 그림 언어는 새로워야 하고 적어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만약 옛날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적어도 새로운 각도로 주어져야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옛날 것을 사용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움의 요소가 별로 없죠. 이제 감각 방식에 따른 그림 언어의 유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그림 언어입니다. 눈으로 보는 그림 언어이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언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뿔, 산성 모두 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언어들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그림 언어들을 시각적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각적 그림 언어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고쳤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에 보이는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시각적 그림원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적 그림 언어입니다. 소리로 들리는 형태의 그림 언어입니다. 시편 150편의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각가지 악기가 쟁쟁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이와 같이 귀에 들리도록 표현하고 있는 수사법이 바로 청각적 그림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각적 그림 언어입니다. 후각은 냄새 맡는 것이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언어입니다. 아가서는 후각적 그림 언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나도 기름, 몰약 향주머니,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모두 향 냄새가 몰신몰신 솟아나는 것과 같은 후각적 그림 언어들입니다. 그 다음 미각적 그림 언어입니다. 맛을 볼 수 있는 것, 맛으로 느끼도록 묘사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자, 마치 맛있는 과일 맛을 보듯이, 꿀 맛을 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맛을 보라. 미각적 그림 언어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을 칠 때 어떻게 칩니까? 마구 팍팍 칩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적절한 양을 치죠. 많이 치면 짜워서 못 먹어요. 너무 적게 치면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여기저기 골고루 맛을 내듯이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미각적 그림 언어입니까? 자, 마지막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오감각의 마지막입니다. 촉감은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것, 뜨겁거나 차거나 한 온도, 거칠거나 매끄럽거나 한 질감, 젖거나 마른 것, 통증, 시원함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자, 우유 기름 영어 성경을 보면 버터로 되어 있습니다. 버터가 얼마나 미끈미끈합니까? 촉감으로 느낄 수 있죠. 또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 뾰족한 칼과 같이 날카로운 촉감을 느끼게 하는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유기적 이미지 두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또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유기적 그림 언어는 몸과 지체와의 관계 견주,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본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너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몸이 듣는 곳이면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과 지체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자, 몸 안에 손만 있는 게 아니죠. 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 코, 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몸을 움직이듯이 교회 안에 각자는 각자의 은사대로 활동함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몸을 이루어 있다는 것, 하나됨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활동해서 이런 이미지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 선수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얼마나 잘 달립니까? 그런 달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운동 감각적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히랍 시대부터 사용된 중요한 그림 언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네르게이아, 아까 얘기 드렸죠. 호모도 역시 에네르게이아를 사용했습니다. 벌써 호모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런 그림 언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의 운동 감각적 이미지 사용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운동 감각적인 이미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달리는 모습은 시각적 이미지임과 동시에 운동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너무나 흔한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바로 이런 곳에는 바로 운동 감각적 이미지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운문체의 특징은 대구법입니다. 평행법이라고도 하는데 대구법의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법이란 성경의 시문체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시문헌들에서도 대구법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시문체는 시가서와 선지서들 플러스 산문체 중에도 이 시문체가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시가서와 선지서들에도 흔하게 시문체가 나타나고 산문체에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대구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뿌리 박힌 언어적 관습입니다. 대구법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 표현한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이 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델 벌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속된 시행이나 구절들 속에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의미론적 내용이나 문법적 구조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자, 쉽게 말하면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대구법이랍니다. 혹은 반대되는 말을 반복하는 것, 이와 같은 수사법이 대구법입니다. 자, 대구법 이론의 정립 과정을 보면은 제임스 쿠걸이라는 사람과 로버트 올트라는 사람이 앞 콜론의 내용을 뒤 콜론이 강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대구법의 발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대구법의 반복이 강조한다는 사실은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9의 반복은 결국 감동을 주는 이유를 바로 이들의 이론, 쿠걸과 올트의 이론은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원리는 문법적 양상의 대구법, 음성학적 양상의 대구법까지 포괄하는 대구법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대구법의 유형들, 이제 의미론적인 것인데 사실 여기에 열간 것보다 더 많은데 한 6가지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의적 대구법입니다. 의미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나 구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동의적 대구법이란 용어를 콜론 간의 의미의 강화 강조를 전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콜론은 짝을 이루는, 대꾸의 짝을 이루는 구절, 반구절, 반절 혹은 소절이라고 합니다. 소절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앞에 콜론과 뒤에 콜론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죠.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책망하지 마시오며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반복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동의적 대구법이라 합니다. 대조적 대구법은 단위적이거나 대조적인 어휘나 구절을 사용하여 대꾸를 이루는 구조를 말합니다. 동의적 대구법은 유사한 말을 사용하여 동일한 사상을 강조한다면 대조적 대구법은 대조되는 말이나 혹은 반의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사상을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자문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게으른 자와 손이 부지런한 자를 대조하죠. 가난과 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반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혹은 대조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대꾸법이 대조적 대꾸법입니다. 세 번째, 계단식 대꾸법입니다. 계단식 대꾸법은 사다리식 대꾸법 혹은 반복적 대꾸법 혹은 점층적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점점 말을 반복하면서 강화하는 형태입니다. 대꾸를 이루는 말들 중에 일부가 반복되면서 의미를 강화시키는 대꾸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비슷한 말을 사용해서 2개 이상 동일한 말, 3개 이상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 구조가 바로 계단식 대꾸법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을 2번까지 사용하는 것을 동의적 대꾸법이라 하고 3번 이상 사용하는 것을 계단식 대꾸법 혹은 사다리식 대꾸법 혹은 반복적 대꾸법 혹은 점층적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상징적 대꾸법입니다. 자, 상징적 대꾸법은 직유법, 뭐 같이 뭐처럼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비교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밝힌 대꾸법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 얼마나 갈급한 모습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물 찾다가 악어에 물려 죽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갈증이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비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도 주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합니다. 라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자, 5번째 교차대꾸법입니다. 교차대꾸법, 수미상관법, 후리엄을 거시구조적 대꾸법이라 합니다. 첫 콜론에 나오는 어순이 2번째 콜론에서는 거꾸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A, B, B의 형태 혹은 A, B, C, C, B의 형태입니다. 자, 실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원문의 어순이 그렇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데는 이 어순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무릇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망하리로다 밖으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X 형태, 헬라어로 X, 그래서 이걸 키에즘이라 그럽니다. 예, 교차대꾸법 키에즘. 예. 수미상관법 시작 부분의 시행과 마지막 부분의 시행에 동일한 단어나 구절이 반복되는 구조를 수미상관법이라 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50편은 모두 수미상관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 중략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가 바로 수미, 머리와 끝부분이 서로 상관된다고 해서 수미상관법 혹은 봉투구조라고 합니다. 봉투구조, envelope structure라고 합니다. 혹은 inclusive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언어의 간결성의 효과를 이해하라. 세 번째 이제 신문체의 특징은 언어의 간결성입니다. 자, 히브리시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언어의 간결성인데 간결성은 시행의 간략함을 의미합니다. 시는 평행 시행을 형성하는 콜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콜론은 주로 짧으며 2번째 줄이 첫 번째 줄보다 대체로 짧습니다. 간결성은 시에 활력을 더하는데 이는 쉽게 건너뛰지 못하게 하고 독자가 이건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읽으며 음미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시의 간결성을 이루는 방법, 롱맨 교수의 견해입니다. 말의 숫자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생략할 건 생략해버립니다. 그림 언어와 대꾸법을 사용하는 것도 간결성의 한 방법입니다. 불변화사를 최소화합니다. 정관사, 하나, 관계대명사, 아세르나 또 목적어 표지 at 등을 줄입니다. 그 다음 접속사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그렇지만 키라는 왜냐함이라는 단어는 잘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략법을 사용합니다. 동사, 명사, 전치사, 구 등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언어의 간결성의 신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란 말이 수치라는 말과 무한을 당한다는 말, 수치당한다, 무한당한다는 말 공통으로 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쓰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그런데 한 번만 사용한 거죠. 한 번은 생략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결성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예보슈 베이아흐페루 머바크쉐 나프시. 여기 보시면 예보슈와 베이아흐페루가 바로 뒤에 따라오는 분사구문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바크쉐 나프시, 나의 영혼을 찾는 아들. 예, 나프시는 나의 영혼이란 말이죠. 그리고 메박쉐는 찾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앞에 두 동사에 같이 걸리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두 번 말할 것을 한 번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언어의 간결성의 신뢰입니다. 간결성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의미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간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독자의 전인에 호소하면서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 시문체 연구를 위해서 제가 쓴 책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